자,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밝혀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이 첫 해는 이 유대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유대에서.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이때는 AD 28년 즈음이었어요. AD 28년. 자,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생애 동안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 유월절 빼고 공생애 시작 동안.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유월절, AD 28년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월절은 AD 31년의 4번째 유월절이었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유월절. 예수께서 AD 28년에 그들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네,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정말 신성시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는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의 성전에서 쓰는 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곳을 청소하셨어요. 청소.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 형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그 첫 번째 유월절에 그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침례 요한의 전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의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하면서 읽으면 참 도움이 되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히 좀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으로 지금 종교계가 좀 시끌시끌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자, 그런 입장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 백성과 제사장들은 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으로 기다렸냐? 그들은 메시아가 옴으로써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위대해지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런 잘못된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 안에 있는 재림의 소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재림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성전 정결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왜요? 원인이 뭐였어요? 그들이 왜 메시아의 강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오해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못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올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정말 필요해요.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소망이. 자,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네, 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그 행위들, 제사 지내는 모든 행위들을 그들은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화양검처럼 휘두르셨어요. 예.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으며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들의 진짜 마음의 원인이 동기가 뭐였냐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소득원을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를 진짜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성전에서 그들이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일이 뭐였냐? 그들은 국민들의 사정,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성전 정결 사업이 성경에 2번 나오죠. 맨 처음 유월절에 나오고 마지막 유월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세요. 성전 정결 사업을. 그렇죠? 그래서 두 사건을 같이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하실 때 깨끗게 하실 때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관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막지 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 초기인데 왜 예수님을 막지 못했을까요? 왜 막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엿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족함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뿐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읽어보면 그 안에 누구들이 남아 있었냐고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 예, 아픈 사람들은 그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광경을 다 보신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예, 자기들의 할 일을 제쳐놓고 그렇죠? 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매매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광경, 또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무의미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보시고 마음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정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시작해야겠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겠다. 이 백성들에게. 그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예요. 예배.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정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신 것은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오셨고 또 하셨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오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을 주신 이유도 뭐였습니까? 성전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었어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 못했잖아요. 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참 의미, 교회의 참 의미, 우리가 이 참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의미 없이 한평생 살아봐야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산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임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주신 성전의 의미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의미,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킨 곳이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을 더 크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성전의 의미를 모르면 교회의 참 의미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성전이 해야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죠? 또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자, 말라기서 3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이것은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에 임하는 그 날이에요.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들어보세요. 그가 그 전에 임하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거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을 것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순금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의 성전이 될 우리의 마음은 예수께서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정말로 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이해력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김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것들.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들을 왜 예언서가 나와 있는지, 예, 하나님이 그 안에 주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그 예언서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가 들어와야 우리 마음에 올바른 소망이 생겨요. 올바른 소망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을 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랐죠. 그들도 마음에 이 책망을 느꼈죠.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굴욕감을 느꼈어요. 굴욕감을. 그들의 자만심이 상처를 입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얼마나 건방진 말이게 예수님께. 그들이 다 모아놓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는 그런 것을 약한 빛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있는 그 성전을 감히 그곳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고 그들이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드렸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자꾸 구합니까? 표적을 자꾸 구해요. 다른 것을 구해요. 정말 우매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어떠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비유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설득당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주셨거든요. 빛을 이미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답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비유의 뜻은 이제 곧 너희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담아서 비유로 표현하셨어요. 비유로. 자, 비유로 하신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유하셨어요. 다 끝에 읽어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나와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백성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미 결과를 다 알려주면 그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셨어요. 또 하나는, 큰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비유로 하셨어요. 후에 믿을 사람들. 그렇죠? 후에 믿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는 후에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승천 사건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이것을 후에 보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도 그 산에 오르는 사람, 산을 만지는 사람은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길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사업을 하셨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래서 그들이 큰 오해를 가져왔죠. 결국 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잘못 적용시키면 큰 낭패를 맛보게 돼 있어요. 비유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가르침은 꼭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성경으로.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알 수 있죠. 성전은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성전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그들이 행하던 봉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하실 그 일, 그렇죠? 이 의문의 율법, 규례의 봉사가 의미가 무엇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메시아를 올바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또 제사장 직분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적 성격과 그 사업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죠. 대신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직분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직분, 잘못 남용할 수 있게 돼요. 오용하게 돼요. 직분을. 그렇죠? 직분. 그래서 이 성소제도,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어요. 예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애를 공부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루하루 사신지 몰라요. 침례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성전 정결 사업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도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오랫동안 너에게 있어 왔던 그 성전 봉사 제도는, 성전과 그 제사 제도는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잘못 적용시켰죠.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성취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정말 그들이 성전이 없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정말 성전을 헌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왜요? 의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의미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과 그것과 관련된 의식은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의 의미가 뭐다, 성전과 교회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 계속 다니는 우리의 행위는 참 무의미한 행위예요. 그것은 곧 가인이 드린 제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과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고 엄숙한 말씀이죠. 가인은 그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 안에는 구주를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구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들의 올바른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정말 훌륭한 곳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감당할 곳이 교회는 정말 엄숙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참으로 거룩한 행위예요. 예배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미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것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뜻을 갖고 있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의 인생 끝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늘에서 온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키셨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마음에 되짚어 봐야죠.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 답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죠.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겉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7장의 24절과 24절에 25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근데 왜 그러므로냐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 또 그의 직분도 영원하시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구약에는 안 계셨다고 믿어요. 아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뭐예요? 처음과 끝이세요.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직분도 영원하세요.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직분.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구속주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보증인이세요. 영생을 보증해 주신 우리의 보증인이세요.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삶에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실제적인 이해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며 살 수 있게 되는 이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만약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실패와 낙담을 맛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고 우리가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이에요. 힘.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요. 만약에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그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을 읽었는데 감동을 받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우리가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우리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하늘은 바쁜 곳이에요. 지금 하늘은 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지금 온갖 힘을 다해서 천사들은 얼마나 분주하게 지금 하늘과 땅을 오고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부인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다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이 끊어지거나 또 그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라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당신의 성전 어디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성전의 참 의미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뜨겁게 달궈줘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내 마음이 성전이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지를 못해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저 예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놔두지 않고 이 안에서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성경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런 생애를 사셨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깊어져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혼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이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몸이 성전이고 저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주님, 이 거룩함을 저희가 깨닫고 이 거룩한 삶을 저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